오늘 새로운 시작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본에 충실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참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강, 이 건강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합니다. 일단 건강해야 뭘 해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올해가 시작되면서요, 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몸에 힘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힘차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약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요,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요 비슷한 생각들 하실 겁니다. 몸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그게 이제 체력을 더 키우는 것이든지 아니면 살을 좀 빼는 것이든지 뭐든지 간에 몸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걸 목표로 정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생각하고 또 그걸 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는 필라테스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텝박스를 하기도 하고,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냐고요? 저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요, 인생을 더 활기차게 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걸 어떻게 이룰지 생각하고 행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비단 몸 관리만 그런 게 아니죠. 꿈을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꼭 그렇게 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역할이 뭘까요? 비전은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할 게 뭔지 그걸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비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아무데로나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가야 합니다. 그게 비전의 역할이에요. 자, 비전과 함께 또 중요한 건 그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다른 말로 실행 방안도 중요하죠. 자, 이에 관해서는요, 다음 주일부터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기본에 충실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역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전의 성취는요,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요, 그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내 고삐를 조인다 라는 생각으로 잘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이제 막 태동해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나옵니다. 이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꼭 알고 행해야 할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와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2절을 읽다 보면요, 교인들이 힘쓴 게 마지막 세 번째인 기도하기만 힘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42절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들이 힘썼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 세 가지 항목이 나와요. 즉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힘썼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힘썼고, 기도하는 것도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인들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럼 뭘 배웠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배웠는데 무슨 말씀을 배웠을까요? 제가 답을 미리 말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들이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배운 말씀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사도들이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이 직접 보고 느낀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요 교인들에게 기도하시는 삶 그리고 사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이 훗날 성경으로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은요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요, 또 교인들은 사도들에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했고 교인들은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원리와 방법은요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사도는요 2000년 전에 딱 그때만 있었던 매우 특별한 직분자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의 역할, 그 역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도가 아니라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칩니다. 교인들은요 목사에게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을 준비하고 또 교인들은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설교 노트를 하십시오. 작성을 하세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성경 클래스를 통해서도 배우십시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제게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세요. 자,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성령으로 뜨거운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성령으로 뜨거워야죠. 뜨거워야죠, 교회가.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분명 말씀이 기본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기억나세요? 성령이 뜨겁게 강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막 외국어로 막 방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후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뭐 성령 체험이나 방언을 가르치는 것,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뭘 보여주죠?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여줍니다. 왜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성령 체험만 추구하고 성령 운동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칫 이상한 데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일을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기본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인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저도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기본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 스크린 그냥 띄워주세요. 자, 원어 성경을 보면요, 스크린 그냥 띄워주세요. 예. 원어 성경을 보면 기도하기, 이게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거를 prayers라고 이렇게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예. 자, 무슨 얘기냐?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도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였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 그 임할 성령을 기다릴 때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후로도 사도행전은요,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선교를 나갈 때도 안디옥 교회는 금식까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훗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바울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교인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 교회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교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하는 교회도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평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찬양팀이 아멘을 안 하네요. 네.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어요. 예배당이 너무 넓어서 소리가 미치 않았어요. 네. 아멘? 아멘. 네. 또 수요일에요, 줌으로 모여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기적도 베푸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성취해 가면서요, 우리 교회는 분명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날 겁니다. 하지만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겁니다. 반대로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메어 주시고 또 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기를 더 힘씁시다.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앞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와 말씀, 또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계속 더 힘써야 할 일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비전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기본은 서로 돌봄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기본은 서로 돌봄입니다. 자, 42절에 나온 교인들이 힘쓴 것, 첫 번째 뭐였죠?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걸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42절을 다시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겁니다. 이걸 힘썼어요. 자, 교제,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친교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귐으로도 번역되고 교제로 번역됩니다. 코이노니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닐까요? 네, 맞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교회 처음 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네. 처음엔 다 사람 손에 이끌려서 사람 만나러 옵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아무튼 교회에 교인들 만나러 오는 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성경이 권장합니다. 권면해요. 교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교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요, 함께 교제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권장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도 힘써야 하지만요, 교제하는 것도 힘써야 합니다. 자, 그걸 증명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에요. 성경은요,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말씀합니다. 자,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교인들이 교제할 때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주의 만찬은요, 뭐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들을 했죠. 간증도 나눴을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같이 먹을 때 싸우면서 먹나요? 아니죠. 아, 누구 자매, 누구 형제, 누구 집사님, 우리 밥 같이 한번 먹어요. 뭐 막 싸우면서 먹어요? 아니잖아요. 사이좋게 먹잖아요. 참 희한하죠.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2절에서요,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밥을 못 먹을 만큼 가난한 교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세요?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문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교인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데 제외되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어요. 그들을 챙겼습니다. 성경은요, 교인들이 서로를 이렇게까지 챙기고 돌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44절과 45절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라고 하죠?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5절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재산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을 뜻합니다. 집하고 땅이에요. 자, 그리고 소유는 뭐냐? 이건 원어적으로 보면 소유물, 그 밖의 소유물들을 얘기해요. 자, 부동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공산주의하고 똑같네요. 아니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도요,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걸 강제로 합니다. 강제로 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나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감사하면 뭐든 합니다. 특히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건 다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이요, 자기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도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걸 내어놨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걸 자기 것으로 채워줬어요. 부동산도 팔았고 소유물도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서로를 돌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 똑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그 당시 그곳에는요, 절기를 지키려고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는 거,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그때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때 그 방식을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서로 어떻게 해요? 돌봐야 해요. 챙겨야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형 동생 또 오빠 동생이 서로 잘 챙겨줘야 합니다. 아멘. 또 청년과 장년들도요, 서로 돌보려고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교인들이 서로 잘 돌보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닐까요? 행복한 교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잘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줄곧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서로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칩니다. 관용하라 그래요. 왜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푸십니다. 또 우리 자신의 실제 상태와 수준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낮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있는지 아니면 막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또 무슨 봉사를 무슨 사역을 탁월하게 해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 탁월하게 해내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새 계명으로 이걸 주셨겠죠.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건 탁월함이 아니에요. 탁월함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탁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챙기고 돌보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내 잘못과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할 용기를 주시라고도 기도하십시오.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교제하며 서로를 돌본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서로 돌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신자들이 호감을 느꼈습니다. 왜요? 자기들하고는 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돼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요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 모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배우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를 더 돌봅시다. 더 사랑합시다. 이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